오늘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 미술관에서 화가 이중섭 씨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 가운데 굉장히 제 눈에 특이했던 것은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때에 그렸던 작품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겐 참 특이했던 것은 그 옛날 담배를 사면 담배를 쌌던 은박지 종이, 그리고 바깥에 또 한 번의 포장지, 그리고 또 비닐로 이렇게 쌌던 것, 제가 아버님 담배 심부름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담배를 쌌던 은박지에다가 못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아주 그림을 그려둔 그런 작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심심풀이 또는 그저 습작 정도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귀한 액자에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가가 무슨 의도로 그 그림을 그렸는지 직접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 당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겠죠. 그저 장난, 낙서 정도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미술사적 가치를 아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의 작은 그림 하나도 이렇게 귀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만한 가치의 대접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가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화가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 계획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라는 화폭에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을 그려 나가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그림을,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라는 그림을, 때로는 기적이라는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림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저 하나님은 저 민족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셨던 그 그림들, 이루셨던 일들,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재해석이 선포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해석해왔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림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심지어 시편에 기록된 글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세의 글도 율법도 선지자들의 글도 다 내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저 혼자 추측하는 바로 그 내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절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예수님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법한 바로 그 내용들, 바로 그것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그저 어쩌다가 보니 그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첫 하나님의 그림이 사람들은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의 설명, 예수님의 설명이 덧붙일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을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절기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 심판하는 죽음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너희가 다 먹으면 이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행하지 않고 건너 뛰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려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집에는 모든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실행된 겁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양면성의 일들이 한 하나님의 사건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또 이룰 일이 있다 마음에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날을 그저 많은 날의 하루로 잡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대대로 사용하게 될 너희들의 캘린더, 너희들의 달력, 해의 첫날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양력을 사용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종교력을 사용합니다. 유월절이 바로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 유월절, 그 첫 유월절에 약속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죽음의 천사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의 천사를 피해갈 길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 마치 밑그림과 같은 스케치로 모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저 사람이 기록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천 몇백 년 이후에 있을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이 어떻게 그런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심지어 기록하는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 죽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날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내가 이날 올라가 내가 이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구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은 마치 맞아 예수님 말씀하셨었지.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8장에 9장에 10장에 예수님은 3번이나 나는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 성경대로가 맞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는 시점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대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이었던 율법학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 이게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에 의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며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집집마다 있는 초실절이 아닙니다. 유대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 민족적 한 번밖에 없는 예배이지요. 초실절은 그저 자연스러운 농사의 절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저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려야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절기마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제삿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시려면 2일째 살아나실 수도 있고 4일째 살아나실 수도 있고 한 몇십일 지나서 살아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사흘째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말씀하셨었냐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이 초실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하십시다. 첫 열매. 다시요. 첫 열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과 연결짓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첫 열매의 수확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수확이 처음 시작되어졌으니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이 추수는 계속될 것을 의미하는 계시 신호와 같은 것이 바로 초실절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알곡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굳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두 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려주셨던 그 그림, 율법이라는 그림, 절기라는 그림의 분명한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 말할 때 이 순자가 10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7일,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려지는 날입니다. 다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하는 날이 뭐냐? 이때는요, 보리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날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 추수의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죠. 그래서 일종의 맥추 감사절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어떻게 실행하기를 결정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보리 추수가 주로 이 여름 직전에 이루어지니까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자.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자. 이렇게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서 절기를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는 있지만 성경 그 자체로만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이 되는 이 날이 오순절이며 77절이며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약 역사에 근거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맥추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날입니다. 겨울 농사를 근근히 마쳐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이제 여름 농사 제대로 지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여 창고에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러니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직 완전한 추수를 다 이룬 건 아니에요. 쌓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추수를, 완전한 추수를,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그 추수가 있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바로 보리 추수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죽음의 증상 속에, 눈물과 고통과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살아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 맞다나 마지막 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맥주 감사절에 거두어들인 보리를 먹고 살면서 내가 아직도 해야 할 농사를 열심히 짓고 마지막에 있을 완전한 추수를 꿈꾸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힘든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농사를 이 땅에서 지어 가야 하는 거죠. 무엇을 꿈꾸면서요? 완전한 추수를 꿈꾸며, 완전한 구원을 꿈꾸며 오늘을 버텨내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끝까지 견뎌내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신 하늘의 양식,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맥주 감사절이, 이 오순절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굳이 그 율법을 받은 그 날 성령을 보내셨는가? 모세가 받았던 율법과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을 한번 대조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문자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처벌 조항까지도 문자로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붙들고 아무리 살려고 애써 보아도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의 처벌 조항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 그게 바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 대신해서 지키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그 연약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안내자가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셔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구약의 율법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조문으로 쓴 율법, 문자의 율법에 매여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법에 매여 살 거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이 율법을 부여해 주신 이 날, 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구약에서 주셨던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오심도,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만을 보면서 성령이라고 하면 곧장 방언을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이라고 말하면 곧장 전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이라고 말하면 곧장 능력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도 하시는 성령이기는 하지만 그 성령이 오신 이유 자체가 바로 율법의 완성을 위해,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을 빼놓고 구약의 율법을 다 제쳐두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못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부족한 율법 준수의 무능력함을 메꾸어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고 성령이 와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오심,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율법, 특별히 절기들과 연관되어 있다,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섭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율법을 어긴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올바로 해석해 주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 초기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율법과 자신의 삶을 연관지어 설명하셨을 때 아마 그들은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율법들이 그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윤리 또는 법 또는 종교적 규정으로만 받아들여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안경을 통해 다시 해석할 때는 그것이 단순한 율법이나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셔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율법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해석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과 같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법한 삶이 아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으신가를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혼자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혼자 이런 상상을 종종 합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든지, 제자로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면 최소한 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내 믿음이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반복한 결과는 뭐냐?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예수님을 죽였을 거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 눈으로 예수님의 뭔가를 보고 내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것만큼 깨닫지는 못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신감은 있을런지 몰라도 구약 율법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율법을 매해마다 절기를 반복하고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것처럼 야, 제사 참 번거롭다, 번패스럽다, 귀찮다,
뭐 작년에 했던 거 오늘 원래 또 하고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를 모르니까요. 이 일은 다 번거롭게 여겨졌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도 저는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해석에 대하여, 율법의 해석에 대하여 여전히 그 안에도 의견의 차이들과 갈등들이 있었던 걸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대를 정말 잘 타고났다. 그것도 로마 시대에 안 타고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는 이 시대에 타고났으니, 깨달을 것 다 깨달을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설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시대를 잘 타고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율법과 절기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종교 행사일 뿐인 그 일들, 예수님 이후를 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는 살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유대인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건 내가 오늘 내 신앙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의 전통을 따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의미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또 출근해서 똑같은 일주일의 삶을 직장에서 반복해야 될 걸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저 시켜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그 절기들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계시적 사건들이 성령 강림처럼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일상적인 예배와 일상적인 직업,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아주 지루하게 매너리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당장은 내가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는 못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나온 성경 역사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습니다 하고 살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지금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내 삶도 나와 너의 삶, 우리의 삶이 합해져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보면 이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젠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무슨 기대가 가능할까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고 내게 주어진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초자연적인 존재도 없고 세상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만약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에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겁니까? 나이 40, 50, 60이 되도록 제대로 된 뭔가 한번 실현해보지 못한 무능력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20년, 30년을 더 산다고 한들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떤 인생의 기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인생의 가능성을 갖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따라 말씀 이루시려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종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기적의 가능성은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의 가능성은 끝났습니까?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죄인이라 내가 이루지 못해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오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좌절과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성령이 계시다는 이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웰컴, 환영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오순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성령을 기억하는 날로만, 그래서 오늘날 성령 강림절로만 기억될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아직 계셔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철수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아직도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하고 다 들여다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림들을, 이 세상 곳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성령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2절 13절에 보면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성령이 무슨 일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놀랄 겁니다. 당황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겠죠. 왜요?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 기다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근 상영된 한 영화를 통해 유행하는 대사가 있더군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인가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대사를 인용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성도를 만듭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리셨던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성취시키시고 해석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은사 이야기나 능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책에 쓴 율법 조항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내 인격과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이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에, 능력에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아주 골머리를 썩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20, 30년 후를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놈의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 나를 기도시키더니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나 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해석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 내가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게, 그때 내가 그 설교를 듣게 된 게, 그때는 지루하고 어렵고 모르겠고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흘러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날, 이래서 그때 그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설교를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도 말고 나도 말고 우리 모두 바로 이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걸 오순절 절기에 딱 맞춰서 설교하면 좋겠다 싶어서 부활절로부터 딱 50일 가장 가까운 주일에 설교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 오늘 미리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성령님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로 대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